할렐루야. 오늘은 골로새서 3장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5절에 보면 그러죠. 탐욕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해요. 탐욕은 우상숭배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죠. 종교생활은 우상을 섬기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나 실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화 시켜놓고. 잘 들어봅시다. 그래서 앞전에 여러분들에게 서두의 말씀을 충분히 드렸듯이 우리의 몸은 다시 산 몸이에요. 산 몸이기 때문에 다시 산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살았다고요? 내 안에 죽었다가 삶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영생이라는 그분이 들어오심으로 다시 산 몸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 몸은 이 죽을 몸입니다. 썩어질 몸,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드려진 몸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로마서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럴 때는 거룩하신 분이 여러분들 몸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몸으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탐욕은 왜 우상인가? 이렇게 드려진 몸으로 사는 삶을 끊임없이 지금도 자꾸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세상의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미혹을 시켜. 드려진 몸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게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4절 목사님 한번 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예수를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뭐냐? 하나님은 세상에 축복을 주시는데 뭘 줄까? 금덩어리를 줄까? 돈덩어리를 줄까? 뭘 준다고요? 세상에 있는 것을 자꾸만 준다고 말하면 그 거짓 그리스도인 거예요. 복음 안에는 절대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하는 것이 그저 세상을 우리가 육체에 살고 있으니까 거짓 그리스도니 그걸 막 자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는 아무개 권사는 아무개 집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더니 복을 받아가지고 막 수억을 받았다 수억을 벌었다 막 이렇게 부자로 잘 산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있잖아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요. 처음 사람은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 생명 되신 예수가 다시 들어와서 산 예수가 들어와서 내가 다시 살고 있는 것 뿐이야. 그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로마서에 기록을 할 때 그러잖아요.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잘 살고 권세 있고 그렇게
살라고 한다면은, 그게 목적이 된다면은, 그게 주인이 된다면은, 자기 주인이 된다면은, 그게 소망이 된다면은, 교회 나올 필요 없어. 뭐하러 주일날도 가서 일하고 열심히 하면 그런 거 얻어줄 수 있는 건데, 뭐하러 교회 나와. 우상을 섬기는, 이게 참 지금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미혹을 시킨다니까요. 세상적으로. 그게 문제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지금 80이 넘어간 사람 보릿고개라는 거, 목사님도 보릿고개 다 경험했어. 보릿고개 그때에는 뭐 이때 봄철에는 있잖아요. 보리가 막 지금 나올 때거든요. 이때 이전에는 막 풀도 뜯어먹고 막 산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뜯어먹고 살다가 보리가 나오기를 기다리거든요. 그럼 이제 보리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불에다 구실려가지고 막 죽여서 먹고, 그래갖고 입이 시큼해가지고 그냥 그렇게도 다니고, 그때도 그냥 웃고 즐겁고 기쁘게 사는 그렇게 산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먹을 것이 뭐 풍성하고 그렇게 잘 사는데도 끝이 없다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더 많이 더 그냥.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고, 너희에게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있어야 할 줄 알아서 주신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선조들은 고생을 했지만은 여러분들은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는 걱정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만족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쨌든지 자기만 도모하고 살아. 자기한테만 이롭게 하려고 그래. 또 그런 사람들도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거 보고서는 그냥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미혹된다니까. 미혹될 필요 없습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해서 잘 되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거. 그런데 미혹되고 그러면은 몸만 피곤해. 몸만 피곤하는 거예요. 그들 따라서 살라 그러면은 피곤하다니까요. 그들은 여기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죠. 그는 술을 즐기며 괴율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끝이 없어. 사람의 욕심은 가지면 더 가지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면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런데니까. 그런 세상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으로 바꾸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죠? 예,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보물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보물입니다. 예수님이 보물. 우리가 지금 다 읽어볼 수는 없으나 누가복음 12장 34절, 마태복음 6장을 잘 보게 되면은 그 보물을 하늘나라를 위하여 쌓으세요. 그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즐기는 삶을 어디를 향하여서 쌓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쌓으시오.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여러분들이 하늘에 쌓은 그 모든 것은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누가 빼앗아가지도 않고 도적질 해가지도 않고 강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내용과 같이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해 말아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전도서 5장 10절을 띄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욕심을 가지면 음심이 있고 탐욕이 있는 사람은 항상 부족한 거예요. 마음이 항상 부족해요. 이런 걸 다 버리고 예수님으로 같이 살면은 있는 그대로를 풍성하고 만족하면서 그 속에서 늘 감사가 나오고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만물은 창조주의 순리대로 살게 되어 있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만물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바위 위에 있는 이 나무를 한번 보세요. 무슨 나무인지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거 나무는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럴 때도 이 바위 속에다 뿌리를 내리면서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받아 먹고 성장한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듯이 만물은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바람 불면은 그냥 부는 대로 흔들리고 순리를 따라서 사는 삶이 가장 평안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5장 3절 띄운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수가 없으면은 헛짓한다니까요. 저도 말씀드렸죠. 헛짓을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하여서 육을 즐겁게 해보려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즐거워하고 소망을 갖되 어디다가요? 하나님의 나라에다 소망을 두는 거예요. 골로새 1장 그래서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성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말씀 안에서 한 말씀 여러분들이 드리고 뒤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이 악하다 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빛을 발휘하며 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뭐래요? 모든 내 있는 곳에 골고루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빛을 비출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안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그냥 삶에서 그렇게 비춰지고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살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그 삶이 평안과 기쁨과 사랑의 삶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 거짓 선지자는 자꾸 탐욕을 부린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미혹당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자꾸만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만들어. 자꾸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그랬죠. 주님의 일에 주님과 함께 사는 삶에 피곤하고 힘들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여러분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은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쁘고 즐겁다니까 소망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하기 싫으면 하지 마. 괜히 헌금하기 위해서 막
힘들고 애쓰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내가 언제 헌금 강조했어요? 드려진 몸으로 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삶이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니까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해야 된다. 그런 짐이 있으면 절대로 그건 힘들어서 안 돼. 그래야 여러분들의 남은 육체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의 행복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고의 평강인 거예요. 네. 시편 78편 18절에 너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베드로서 2장 14절 내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이 세상의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으로 살면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속에 탐욕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만족함이 없어. 절대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한 자요 그들은 몰각한 자들이라.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든지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한다. 자기에게 손에 댈 일은 안 해. 자, 골로새 3장 오늘 본문 내용 속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라니까. 세상의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은 기쁘고 즐겁고 풍성하고 삶 자체가 세상의 빛의 역할로 살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고르게 친과 같이 모두와 화목하면서 살고 그런 삶 속에 주의 뜻은 이루어지고 그 삶 속에 여러분들의 성공은 하늘나라에 쌓여지고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탐심의 기도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기도를 한다니까요. 끊임없이 교회 나와서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아니면은 왜 이것을 어쩌냐 저쩌냐 기도를 그렇게 했었는데 일종의 다 세상 것은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탐심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화시킨다고 말씀입니다. 자, 다시 높아지면서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에게 내 몸을 드려지는 삶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드려지는 삶. 내 어떤 육체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드려지는 삶. 그것이 가장 평안하다고 그랬죠. 가장 기쁘고 가장 보람된 삶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12장 1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 말씀을 마칠 거예요. 시간도 12시 다 돼가니까.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막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막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전체가 보면은 예수님이 다 이루는 그런 과정들을 여기에 다 담고 있어요. 성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삶이 자동적으로 그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만들어진
여러분들의 이 성전의 일부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일부분의 삶. 각자가 주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교회라고 말씀도 하는데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성막의 한 지체로서 성전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한 지체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따라 구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탐욕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내일이 없기 때문에. 내일은 또 주님에 의해서 사라지면 살게 되는 거잖아요. 내 삶이 아니잖아요. 내일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부터서는 그 사람은 육에 치우쳐서 마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도 마귀의 말만 나오는 거예요. 내일 생각하니까. 내일만 생각하는지 내년 일도 생각하고 내년 생각은 뭐예요? 10년 일을 생각하고 100년 뒤의 것까지 생각한다니까요. 하다 못하니까 자기가 낳은 자기 새끼까지 다 생각을 합니다. 자기 몸도 자기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새끼까지 생각하고 얼마나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의 생각인 것 같으죠?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일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내일은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니까요. 예? 그래야 평안하다니까요. 그래야 기쁘고 즐겁다니까요. 그래야 마음이 안전해가지고 그냥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냥 좋은 거예요. 내일이 없어. 내일은 예수님의 삶이에요. 또. 오늘 또 예수님의 삶이지만은 내일도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산다 그러죠.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영원토록 평안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